2020년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를 육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 능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사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5월은 일명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제 달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들에게 상관없지만 어린이 주일로 드렸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을 기념을 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청년 가운데서는 이제 성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년들에게 이제 장미를 주는 날도 있고 또한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들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선생님께 인사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좀 5월만 되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한 지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참 아쉬운 게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는데 왜 우리 학생의 날은 없을까? 라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의 날은 5월이 아니라 11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의 날을 기념해서 11월에 우리가 건축을 다 끝나고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11월에 있는 학생의 날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우리 학생들만의 그런 특별한 예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계획이 나중에 가보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청소년 배운다고 없어 이러지 말고 11월 분명히 학생의 날이 있어요. 물론 교회사적으로 좀 교회 안에 분위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날은 아니지만은 학생의 날이라고 11월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의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맨날 우리는 부모님 섬기고 성도님 섬기고 우리는 언제 대우받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대우를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린다라고 했죠. 어버이 주일을 드리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왜 부모님이 주일에 나와서 부모님들이 주일의 주인공이 되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버이 주일 그거에 1년에 그냥 한 번씩 있는 건데 그냥 행사처럼 하고 그냥 건너가면 돼, 무슨 의미를 갖고 이걸 지켜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부모님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5월달에 그냥 어버이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부모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고 그것이 왜 성경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세워두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신약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할지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담은 헐어졌어. 이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쓴 내용이 바로 5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게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 에베소 교회들, 에베소 교회와 그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줄게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 뒤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해봤자 겨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중요해? 나중에 되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주종관계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냥 문자적인 주인과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거만 보면은 우리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동떨어져 있고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가장 근본이 되고 있고 어쩌면은 이 본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죠? 바로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자녀들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처럼 부모님을 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왜냐? 자녀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키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모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1절에 나왔듯이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 좀 억지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막말로 하나님 꼰대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에 주어진 강압적으로 이 질서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옳은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순종이라는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이 있냐? 누군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런 거구나 듣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그 행동이 직접 그 실천이 따라오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부모님들에게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손과 발로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쓰여요. 뭐냐면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까지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듣고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만 없으면은 무엇과 똑같으면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보고 들었던 도덕책과 윤리책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죠. 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듣고
지키서 실천한 그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뒤에 말할 텐데 그 기준과 그 근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듣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실천하는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 부모님이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100%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 속에 따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부모님이 너의 학교 친구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려운 자를 봤을 때 그를 도우라고 말한 건 따라야 돼요. 누군가 괴롭힘당하고 누군가 소외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말동무만 들려주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누군가와 시비 붙어서 결코 싸우지 마, 싸워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린 그 말을 듣고 우리 손과 발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각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야 친구 보고 상관없어. 세상은 냉정해. 너가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너가 밟고 일어서야지 너가 성공하고 너가 잘 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 아이 뭐 저런 걸 가르쳐 막 대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것이 있죠. 야,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그 다음에 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께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나와있어요.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딩 있을 때 이런 거 공격하라, 부모님을 공격하라 이러요. 그 공격이 아니라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가격을 매기다,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용돈을 올려주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 무언가를 해줘서 부모님으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으로서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부모님들의 이런 걸 요구하죠. 우리에게 어떤 선입관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봐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고 있나요? 그냥 돈을 주기 때문에 내게 뭔가 좋은 것을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부모님이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라라고 말을 해요. 돈을 줘서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이 세서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우리는 부모님들을 그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나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가치, 어떤 조건을 매기지 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당당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조건을 달고, 이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해야 내 부모야 라고 조건을 달아요.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기 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그 있는 그대로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 약속이 있는 첫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무슨 첫 계명일까요? 바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계명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나와요. 이 단어 글자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내 행동으로 따르고 부모님 있는 그 가치 그것대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따르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못하는데 어떻게 1차 방정식을 하고 연립 방정식을 하고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ABC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작을 하고 영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 말씀에 분명히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나의 부모님을 인정하는 그런 경제와 같은 그런 거래와 같이 부모님을 인정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따라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님께 하는 말이죠.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위탁해서 기르게 하고 있는 너희 자녀들을 내 말대로 가르쳐라. 이 말대로 안 하면은 혼내라, 훈계해라, 엄하게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측면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가치관인가 우리 보고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 부모님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라는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그냥 단순히 도덕책과 윤리책에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훈련받아서 내 말을 듣고 지켜 실천해라. 그리고 나를 나로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엄빠라 그러죠? 왜 엄빠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라고 하고 엄빠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 엄빠에게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돼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용돈을 올려줘서가 아니라, 내게 뭔가 좋은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과 질서를 결코 도전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도전은 하나님께로 향한 도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싼 선물을 해드리겠습니까? 못하겠죠.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요한 선물은 아닙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는 그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 영상 예배를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께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돈이 최고다. 교회는 대학교 가서 가라. 이런 가르침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르침과 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D 동영교회 3D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또한 이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 가르침에 듣고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리가 윤리책과 도덕책에서 말하는 그런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조건으로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동문교회 쓰리디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달 동안 이제 진행하는 영상 예배를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가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추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